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므낫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가 그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므낫세에게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했다라는 것이죠. 외적의 침입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보다 굳건하게 방어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므낫세가 회개하고 나서 그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두 번째가 바로 종교적 행동인데요. 15절과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자, 지금 이 15절과 16절의 이 내용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이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33장 3절부터 9절의 내용은 그 악행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그리고 바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확실히 므낫세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므낫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켰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주목할까 하는데요. 바로 므낫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자 그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뭐냐면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그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왕입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죠. 근데 그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왕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명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므낫세는 왕이 되고 나서 이러한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행을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러한 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진짜 해야 될 그 일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국방을 강화한다거나 어떤 그러한 일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므낫세에게 나타났던 모습이 뭐냐? 그 첫 번째가 국방을 강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굉장히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자기가 있는, 내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설사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했던 그 일은 그 목적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라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면서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내 사명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만약에 거꾸로 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나에게 질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지금 왜 하는가?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나의 영적 어떤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왜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가 허락되어졌는데 오늘 하루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돈, 명예, 권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른 가치에 눈을 뜬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진실된 고백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고백을 진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정체성,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맡겨주신 그 사명, 가정과 직장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오니 오늘 하루 동안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이름의 그 뜻처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그 맡겨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삶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삶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한가을 말씀 사경회와 계속되어지는 로마서 강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 핵개발과 관련 한반도 정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역사하여